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진리, 바로 외로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68편 6절과 요한복음 16장 32절을 통해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조차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혹은 아무도 없는 고요함 속에서도 이 외로움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곤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지향하는 존재이기에 홀로 있다는 느낌은 우리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리며 때로는 깊은 슬픔과 좌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앞에서 혹은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혹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 앞에서 우리는 외로움의 깊은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위로와 즐거움도 이 외로움을 온전히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잠시 잊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고개를 드는 이 감정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 외로움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선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외로운 자들을 가족 가운데 두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시편 68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독한 자들에게 가족을 허락하신다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초대하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방황하고 고립되어 있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영적인 고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이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독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운 영혼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창조자여 너의 남편이며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셨음을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음을 알려줍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가 홀로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시편 68편 6절은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갇힌 자는 단순히 물리적인 감옥에 갇힌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거나 절망과 우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이들을 포함합니다. 죄의 속박에 갇혀 있거나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갇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내적인 평안과 만족, 그리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포함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참된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동행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때가 올 것이지만 예수님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가장 큰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을 의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없었다면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변함없는 동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순간에 처할 때 혹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거나 외면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마치 제자들처럼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겪게 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미리 위로하고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날지라도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혹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등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그분의 동행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더욱 확고히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기쁨의 순간이든 슬픔의 순간이든 성공의 순간이든 실패의 순간이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의 감각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작은 위로의 손길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갇혀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영적인 갈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평안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판단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강력한 힘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할 때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감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외로움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들을 가족 가운데 두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외로움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의 일원이며 그분의 사랑과 동행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점과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족 가운데 두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역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 하기보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을 때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외로울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대신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셋째, 우리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들을 가족 가운데 두시는 것처럼 우리도 외로운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립된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8편 6절과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통해 저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외로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와 가족 가운데 두시며 어떠한 갇힘 속에서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셨듯이 저희 역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변함없는 동행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저희의 연약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혹 저희 마음속에 외로움과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마다 그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이 크신 사랑과 동행의 은혜를 저희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먼저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가족의 삶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